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라면 출애굽기 1장서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또 19장서부터 마지막 40장까지의 말씀을 또 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앞에 그 18장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그 이 18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서부터는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그 구원하신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자격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19장서부터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는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서의 그러한 삶이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애굽의 법에 의해서 애굽에 살아왔던 그러한 애굽의 지금까지 습성들, 종으로서의 그러한 모습들, 그러나 이제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대원장과 같은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 언제 이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지를 어떠한 때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지금 이 시내 광야는 시내산 밑에 바로 이제 머무른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언제입니까? 3개월이 되던 날 6월절에 그 시작이 되어지고 나서 3개월이 되던 때 6월절에 그러한 그 달을 기점으로 3월 1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6월절이 1월 14일이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이제 그 3개월이 되던 때니까 한 45일, 46일 정도가 지난 것입니다. 45일, 46일 정도가 지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의 그 성경의 명절로 다 따지게 되면 6월절이 지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 4일 정도 있게 되면 이제 77절 오순절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장막을 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를 올라오게 하세요. 시내산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런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단순히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은 모세를 통하여서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구원은 받았으나 그 애굽의 종과 같이 살았던 그 백성들에게 말하라. 분명히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전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셨는지를 전하라고 얘기하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는지 애굽에 행하였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리고 또한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러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행하였음? 이것과 또한 대비되어서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애굽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홍해의 그러한 일이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또한
그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신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반석의 물을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독수리가 그 날개로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자기의 새끼들을 다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백성과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로 인도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애굽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자격이 있죠. 왜요? 세상이 보기에 애굽은 어떻습니까? 큰 나라입니다. 규모가 갖춰졌어요. 질서가 정해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백성들을 막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종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세요. 그들이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죠. 우리가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단순히 그들을 불러내시기 위하여서가 아닙니다. 항상 끝까지 독수리 날개로 그래 내가 우쭈우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호해 주기 위함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까? 우리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 보물, 귀중한 것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보물과 같이 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착각하지 말아야죠. 한낱 피조물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택하셨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한 보물로 소유로 인정하여 주셨어요. 그들이 가치가 있어서 소유로 삼아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 소유 보물로 삼으셨습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을 제사장 나라 되게 하기 위하여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제사장이란 어떠한 의미입니까? 제사장은 중보자의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대표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하여서 삼으신 것,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으신 것입니다. 보물을 삼으셨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온 나라와 백성 가운데에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특별한 소유 가운데 두시는 목적이 아니라
이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서, 또한 이들을 통하여서 그 다른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들을 택하신 목적이죠. 어떻게 그러면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서 기능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뒤에 말씀에 보면, 우리 6절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그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다는 것이죠. 거룩한 나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태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떠한 평가 기준, 세상의 어떠한 무엇인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신 그러한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시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동일한 그러한 사명을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오늘 저희가 보았던 출애굽기 이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신약 성도들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명을 주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참된 이스라엘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그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것을 이제 말씀하여 주세요.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두 가지의 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십계명과 율법의 여러 계명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역할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애굽의 그러한 법률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십계명의 그 말씀과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성막과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거룩한 백성은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또한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사명과 목적이죠.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그 모세가 내려와서 장로들에게 전하였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행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세우면서 그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지금 이 시내산에서 있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그러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언약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전까지 우리 출애굽기 그 홍해에서 그 가르치고 나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의 그러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지 않으세요. 징계를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민수기의 말씀이 이제 또 다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게 민수기의 말씀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민수기의 말씀이 이제 시작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징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자격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졌기 때문이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빚어가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행하실 것입니다. 행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것으로서만 끝나지 않죠. 실질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십계명의 말씀은 이후에 주십니다. 근데 이러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서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십계명의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시내산에 모세를 올라오게 하셔서 셋째 날에 그 십계명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날. 왜 셋째 날에 주시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이 날짜를 말씀드렸지만 이제 셋째 날 정도가 되면 어떤 날과 명절과 이게 일치되어지게 되냐면 오순절의 날과 일치되게 되죠. 7.7절. 6월절이 끝나고 49일째가 되는 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오순절, 이 7.7절에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임하신 때가 바로 이 7.7절 오순절입니다. 모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율법의 판에 새겨주셨는데 오순절 때에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7.7절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그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산을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로 쳐서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에 아무렇게나 하고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성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 생활 속에서 부정한 것을 멀리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의 옷을 빨게 하라는 것은 그 외적인 그러한 모습들도 잘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를 하나님의 만나는 것,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는 그러한 귀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한 나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하며 나와야 되겠죠. 어, 이전 시대에는 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새 옷을 입고 나오고 가장 좋은 옷으로 입고 나오라고 많이 강조를 하였지만 오늘날에도 우리가 동일합니다. 오늘날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하게 준비하며 깨끗하게 준비하고 성결하게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모습.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이러한 준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저 거룩하게 정결하게 준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릅니다.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백성답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자태를 뽐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